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본거지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고 힘겨운 일들이 많아질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게 보내주기도 했고 복음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은 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면서 구브로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구브로 지방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섬이라고 하면 좀 낙후되고 또 작은 마을 같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 구브로는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위로는 유럽 쪽으로 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고 섬 자체에도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업이 너무나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바예스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예언자로서 총독 곁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마술과 언변으로 총독과 사람들을 속여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그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매여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었으니 사울이 주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곧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총독은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즉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항상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셨고 하고 나와 있고 4절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돕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도로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니 기도하는 자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이 바예스는 예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전적으로 감당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진정한 선지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총독이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하는 일로 봐서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다가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언변이 아주 강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방해 세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에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애매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도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악한 원수가 그를 가로막은 것이죠. 모세에게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이 대적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원수 세력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원수 세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원세 세력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또 진정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오히려 그 모든 세력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세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9절과 10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실 것입니다. 혹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진정한 악의 세력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할 자를 구원해 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네, 거짓 선지자 이 엘르마가 총독을 미혹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이 엘르마에게 명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엘르마를 꾸짖으며 선포할 때에 그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똑똑하게 가르치던 사람이 한순간에 캄캄하여서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있던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총독은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주의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르마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대적을 하고 방해를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한 일들로 다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 총독이었는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큰 깨달음을 가져서 이제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으로 낙심하거나 또 사람으로 저주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분명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브로라는 지방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총독을 교란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할 때에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던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지방에 그브로 지방에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첫째로 항상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둘째로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항상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